지난주에 성경 통독을 했는데 4일 만에 성경을 전체를 읽으면 참 좋습니다. 특별히 설교자로서는 한 권을 강해하면 한 권에만 너무 몰두할 수 있는데 이렇게 통독을 통해서 전체를 확인하고 전체 가운데 또 내가 강해하는 부분을 점검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66권이 꼭 시간적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부분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기는 순서적으로 들어오지만 중간 이후로 가면 순서가 조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읽는 분이나 가끔 읽는 분들은 내용이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읽다가 보면 분명히 나라가 망했느니라 그래요. 근데 조금 더 지나가니까 아직도 나라가 멀쩡하니라 그러면 이게 뭐지?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도 그렇지만 성경의 각 권 중에서도 그 순서가 조금 앞뒤가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예레미야서입니다. 저희가 지난 한 2, 3주간에 걸쳐서 예레미야 42장, 43장, 44장에서 요한한 일행이 애굽으로 피난을 간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점이 유다가 패망한 이후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고 포로로 잡혀가고 대신 바벨론의 꼭두각시 그달랴가 총독으로 취임을 했는데 암몬의 자객을 의해서 암살을 당한 후, 그러니까 당연히 나라가 망한 이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5장 1절을 보시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요시야가 18번째 왕이고 16번째 왕이고 여호야김이 18번째 왕입니다. 아직 나라가 안 망했습니다. 46장도 보시면 2절,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입니다. 그래서 45장과 46장이 여호야김 넷째 해로 같은 시대이고 그 앞에 42, 43, 44장보다는 더 빠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강해가 끝나면 이제 신약 중에서 한 권을 골라서 강해를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구약을 들으시려면 또 한 1년을 기다리셔야 되고, 이제 신약 끝나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오면 예레미야 예언서를 했으니까 뭐 율법서나 역사서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예레미야를 만나실 기회가 몇 년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예레미야 시대의 역사 이야기를 잠깐 또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여러 차례 반복을 해드려서 그래도 조금 익숙하시고 쉽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나라가 망하기 전 대략 30년 전부터 유다가 망할 때까지의 유다 내부의 상황 그리고 주변의 국제 정세의 흐름을 조금만 파악하시면 앞으로 성경을 읽으시는데 매우 편리하십니다. 유다의 왕이 총 20명입니다. 첫 번째 왕 르호보암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총 20명인데 그 중에 유다가 망할 때쯤에 4왕, 17번째 왕부터 20번째 왕까지 왕은 4명이 등장하는데 그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17대 여호아하스 왕은 단지 석 달을 다스렸고 18대 여호야김 왕은 11년, 19대 여호야긴 왕도 달랑 석 달, 그리고 마지막 20대 시드기야 왕이 11년. 그래서 4명의 왕이 등장했는데 기한은 다 합쳐서 22년밖에 되지 않으니까 아주 나라가 패망할 쯤에 아주 정세가 혼란스러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대 왕부터 정리를 해드리는 이유는 그때부터 주변 나라들의 간섭이 구체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17대 왕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불과 석 달 만에 애굽에 의하여 감금을 당하고 왕위에서 쫓겨나고 나중에는 애굽으로 끌려가고 그래서 결국 애굽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는 왕 노릇 3개월 하고 나서 아주 험한 꼴을 당했지요. 그러니까 애굽이 유다의 왕을 그렇게 잡아간 후에 새로운 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 세웠는데 그게 18번째 왕 여호야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우리나라 역사에서 외국의 속박을 받으면 이름을 그 나라식으로 바꾸도록 강요당한 것처럼 이 엘리야김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의 후원을 받아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으니까 이 여호야김은 당연히 친애굽 정책을 사용했고 그래서 애굽의 지원을 받아 그래도 한 11년 정도 왕 노릇을 했습니다. 애굽이 위세를 떨치면서 유다의 왕을 지정하기도 했는데 그때가 대략 주전 609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유다의 남쪽에서 유다에 영향력을 미쳤고요. 그 시대에 유다의 위쪽 지역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전통적인 또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패망시켰고 계속 남쪽의 유다까지도 위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수르의 세력이 조금 약해지면서 새로운 강대국이 등장했는데 그 나라가 바벨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불쑥 등장한 게 아니라 그동안도 그 지역에 있기는 했었습니다. 다만 아주 작은 나라, 미미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유다의 13번째 유명한 왕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한 번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하며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치유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히스기야가 치유를 받으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문병도 오고 나았다고 위로도 하고 축하도 하러 왔었어요. 그 축하하러 온 나라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히스기야는 자기의 난 것을 축하하러 오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의 내탄고를 다 보여주고 그래서 이사야가 왜 그런 걸 다 보여주었냐고 또 책망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바벨론은 강한 나라이기보다는 도리어 유다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그런 나라에 불과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유다는 점점 약해지고 바벨론은 점점 강해져서 바벨론이 유다에 영향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유다의 아래쪽에 있는 애굽에까지 세력을 떨치는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애굽이 강대국이었고 위에서는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등장을 하다가 바벨론이 결정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등장하는 그런 결정적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이 46장 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갈그미스, 이게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갈그미스에서 전투가 일어나서 갈그미스 전투 또는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하고 이것이 주전 605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좀 전에 애굽이 유다의 왕을 감금하고 새로운 왕을 등장시키고 기존에 있던 왕은 끌고 갔다라고 했는데 그때가 609년경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애굽에 의하여 세워진 왕 여호야김이 609년인데
지금 갈그미스 전투가 605년이라고 하니까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한 3, 4년 지냈다. 그래서 오늘 여호야김 넷째 해에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새 왕이 등극한 지 4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은 지도에서 보시듯 유다의 위쪽에서 동쪽으로 가고 바벨론으로 치면은 서쪽으로 오는 유브라데 강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투가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입장에서는 유다의 남쪽이니까 저 아래쪽에 있었는데 자기 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곳, 그것도 유다라는 나라를 통과해서 바벨론의 코앞까지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자신이 있었고 이길만 하니까 그 먼 원정 전투를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46장 2절에 기록된 대로 애굽이 패하고 바벨론이 승리하면서 드디어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로 바벨론이 당당하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애굽은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하고 나서 세력이 급속도로 약화되었습니다. 이 전쟁을 열왕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24장 7절에 보면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입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애굽이 유다의 왕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지배했었는데 이제는 바벨론이 유다를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날 때에 본문에 나오는 대로 엘리야김 또는 여호야김 4년째라고 했고 이 여호야김은 애굽이 왕으로 세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친애굽 정책을 쓰는데 국제 정세를 이렇게 보면서 애굽이 패하고 바벨론이 이긴 걸 알았으면 얼른 말을 갈아탔어야 하는데 이 여호야김이 국제 정세에 조금 둔감했었나 봅니다. 애굽은 그래도 명색이 전통적 강대국이었고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이었으니까 이번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겼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아마 일시적 현상이고 곧 애굽이 세력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승리하고 바벨론이 유다를 지배를 하는데 한 3년 정도는 그 지배를 받다가 얼마 후에 유다가 반역을 행합니다. 여호야김이 애굽의 후원을 받아서 바벨론을 반역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이거 본때를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몬 군대를 싹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가 패하고 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걸 바벨론 1차 포로라고 하고 그 1차 포로 때 잡혀갔던 대표적 인물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대로 너희가 포로를 잡혀가면 70년을 포로 생활하리라. 말씀대로 70년이 지났고 538년에 하나님의 예언에 의하여 1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갈그미스 전투가 그런 거다라고 아시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면 바벨론이 미미한 나라이다가 제국으로 성장을 해서 번성기를 지냈는데 오래가 아니라 불과 100년 정도입니다. 주전 625년에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강대국으로 등장을 하고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는 것이 538년, 그러니까 바벨론이 위력을 떨친 기간이 겨우 불과 달랑 한 100년이에요. 남유다는 르호보암부터 이 바벨론에게 망할 때까지 최소한 350년을 끌고 오던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겨우 100년 번성한 그 바벨론에게 70년 종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다가 재수가 없어도 열나 없다.
아니 막 몇백 년 이어오던 나라에 종살이를 하면 그래도 체면을 덜 구기는데 달랑 100년 번성하는 그 나라에 70년 종살이를 하니까 유다로서는 망신살이 뻗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까지 역사 이야기를 조금만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45장과 46장은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고 45장은 하나님께서 바룩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46장은 애굽이라는 한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일단 45장을 보시고 잠시 후에 46장을 보시겠는데 45장 1, 2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입니다.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바둑 아니고요, 바락 아니고요, 바룩입니다. 바룩.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바룩에 대한 설교를 들으실 날이 오늘 빼고는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바룩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30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룩, 이 사람 이름은 바룩이고요, 예레미야 32장에 처음 등장하고 네리야의 아들이라고 소개가 되고 직업은 서기관이고 이 사람이 한 일은 하나님이 주신 예레미야의 예언을 책에 기록한 사람이고 오늘 45장의 이름이 등장하고 더 이상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나와서 한 역할하고 싹 사라지니까 영화로 치면 일종의 카메오 같은 역할입니다. 그 영화 카메오에 보면 잠깐 등장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잠깐 등장하니까 대사가 거의 없거나 한마디 또는 두 마디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카메오 바룩도 잠깐 등장해서 두 마디만 하고 갑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마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바룩이 한 대사가 45장 3절입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그 다음부터가 바룩이에요.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게 바룩의 대사입니다. 일종의 신세 한탄이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바룩이 왜 이런 말을 할까? 배경이 예레미야 36장에 나오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하시면 바룩이 그 예언을 들어서 책에 기록하였다라고 하고 어느 날 왕이 바룩에게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한 책이 있다며 가져와라. 그래서 가지고 가니까 네가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낭독을 하니까 낭독하는 대로 두루마리를 싹둑싹둑 잘라서 화롯불에 다 태워버리고 밑에 있는 고관들에게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으라 라고 했던 내용이 3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룩의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졸지에 사로잡히게 된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이렇게 자기에게 곤고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이 가득 차가지고 원망 섞인 소리로 한다는 말이 3절인 겁니다.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우리 하나님이 참 자상하시죠. 카메오가 살짝 등장해서 한마디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말에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4절과 5절이에요. 그 중에 4절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구절을 만나면 한편으로는 참 반갑다라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참 걱정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걱정이 되냐면 또 혹시 성경을 읽는 분이, 그것도 가끔 읽는 분이 이 구절을 딱 보는 순간 이 표현을 오해하고 이 표현을 악용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내가 심고 싶으면 심고, 뽑고 싶으면 뽑고, 세우고 싶으면 세우고, 헐고 싶으면 헐고, 다 내 맘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까불지 마라. 하나님이 과시하고 하나님 주권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실까요? 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잘 적용을 하고 이런 구절을 대화할 때 올바르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표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뽑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헐기도 한다. 맞아요. 그랬더니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혼나. 하나님께서는 다 뽑고 다 헐고 하나님은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룩이 하나님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곤고하고 평안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룩을 협박을 해서는 안 되고 바룩을 공격해서는 안 되고 그 바룩이 위로를 받도록, 바룩이 불안감이 사라지도록, 바룩이 불평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룩이 불평을 하고 있는데 왜 불평을 하죠? 아니,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왕이 자기를 잡아서 가두려고 하고 왕이 자기를 곤고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보고는 계신가? 하나님은 내 상황을 알고는 계신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피지도 지키지도 보호하지도 않는가 보구나. 내가 공연히 하나님 때문에 이러한 곤고함을 당했고 하나님이 나를 불편하게 했나 보구나 라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 타이밍이란 말입니다. 자, 그때 즉 하나님은 자기를 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자기를 구해낼 능력도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바루가 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네 상황을 모르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나는 세운 것을 세우는 것과 허무는 것, 심는 것과 뽑는 것 다 주관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기에 지금 바룩에게 발생하는 일 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알고 있고 너에게 일어나는 일을 내가 다 정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을 우리 주변에서는 이렇게 쓰죠. 여러분 잘 아시는 표현.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맞아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말을 적용을 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안 믿거나 또는 믿어도 현찮게 믿거나 그런데 괜히 먹고 산다고 바쁘고 잘 나간다고 바쁘고 신앙생활을 별로 안 해. 하나님을 잘 안 믿어. 그러면 거기다 가서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셔. 지금 잘 나간다고 그거 하나님이 한 방 때리면 다 무너져. 지금 번성한다고 하나님이 툭 치면 그거 순식간에 날아가. 까불지 마.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니까 그런 거 한 방이면 싹 없애버려. 하나님께 잘해.
나가. 그건 협박이에요, 협박.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어디다 써야 되냐면 혹시 지금 곤고한 자들, 혹시 지금 연약한 자들, 혹시 지금 평안치 못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다스리십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은 공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려내실 수 있고, 지금 온통 화를 당한 것 같은 그 상황 하나님께서 복으로 선용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한다. 누구한테? 바룩같이 불평하고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에게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니까 너를 도울 것이고 너를 고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담배를 사면 앞에 경고 문구가 있어요. 저는 성경에도 경고 문구를 하나 써서 붙였으면 좋겠어요. 성경 안다 남용 말고 성경 모른다 오용 말자. 성경에 있는 표현을 정말 잘 쓰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의도가 바룩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 결정적 말씀이 5절에 나와요. 이렇게 이어져야 말이 됩니다. 5절. 네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입니다. 바룩이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살아날 구멍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중이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찾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리 큰 재앙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바룩을 살려주겠다고 선언하시고 다짐하시고 보증하시고 맹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입니다. 그렇죠. 힘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영향력이 있다고 바룩을 곤고하게 만드니까 그들이 아무리 너를 위험에 처하게 할지라도 그 위험에서 너를 건져내어, 그 곤고함에서 너를 빼내어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하나님의 보장,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성경의 표현은 없지만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배려적이고 얼마나 은혜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바룩에게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룩이 탄식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 탄식하고 네가 감히 하나님께 불평하느냐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곤고해졌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웠잖아, 그러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잖아 라고 윽박지르지도 아니하셨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너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삶을 포기하라 라고 강요하지도 않으시고, 네가 하나님 앞에 불평했으니까 먼저 하나님께 네 잘못을 회개하라 라고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죠? 바룩이 힘들어하니까, 바룩이 탄식하니까, 바룩이 곤고하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수고하시겠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 자주 만나서 이게 놀랍고 은혜로운 것인지도 모르는,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그런 얘기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인간과 대화를 하고 계시고 인간과 소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인간은 무조건 듣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과 투정과 항의를 표시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며 설명과 설득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참 놀라운 겁니다.
성경에서 바룩이 위대한 인물이 아니고 혁혁한 업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바룩이 차지하는 비중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바룩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예, 그만큼 바룩이라는 사람이 미미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바룩이 한 말을 바룩의 입을 통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바룩이 말했다고 인용하는 말을 통해서 바룩의 말을 소개하고 그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을 기록해놨다. 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엄청나신 거예요. 지금 바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멋있는 신앙적 멘트를 한 게 아니라 불평이고 불만이었어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두 가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바룩도 용기가 있고, 그런 바룩의 불만을 다 들어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도 정말 자상하시다. 우리 솔직히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평상시 기도한다, 하나님과 소통한다, 대화한다 그럴 때 우리는 무슨 말을 입에 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 이런 거는 입에 내요. 그런데 살다 보면 하나님 일하시는 게 영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죠. 하나님 일하시는 게 내 뜻하고 다르면 불평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불평도 막 쏟아 놓으시나요? 오늘 삐딱선이 많네. 예, 일반적으로는 감사는 큰 소리도 내고 자연스럽게 내고 많이도 내요. 그러나 불평이 있으면 감히 못 내죠. 속으로만 끓죠. 왜? 괜히 불평과 불만했다가 그 입에 문둥병이 발할까봐, 하나님의 행여라도 징계가 있을까봐. 그래서 감사하는 소리는 막 외쳐대고 불평하는 소리는 끙끙 끌어안고 참고 견디죠. 그런데 지금 바룩은 그 미미한 존재가 자기가 하나님 때문에 곤고하고 하나님 때문에 탄식있고 하나님 때문에 화라고 하나님께 들이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그걸 또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나 때문에 힘들었니? 나 때문에 불안하니? 걱정하지 마, 내가 구해주고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신다. 정말 멋있잖아요. 바룩뿐만이 아니죠.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 불평 불만의 대명사가 누구다?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 계속 슬프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그때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예,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룩에게 대하시듯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시고, 그 두 사람에게 대하시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대하시듯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45장과 사건은 다르지만 내용상으로는 동일한 내용이 46장에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예언서에는 한 가지 좀 특징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도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예언서가 길이가 긴 거, 흔히 말하는 대선지죠. 긴 선지서가 있는데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거기에 보면 공통적으로 이방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13장부터 23장까지에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두마, 아라비아, 두로, 시돈에 대한 예언이라고 나오고요. 예레미야는 오늘 46장부터 51장까지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바벨론, 여기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요. 에스겔서에서는 25장부터 32장까지의 암몬, 모압과 세일,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요. 소선지서 12권 중에서는 특별히 오바댜가 에돔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고, 요나와 나훔서는 아수르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애굽과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이방의 나라 예언들을 살펴볼 건데, 자, 2절부터 보시면 시대적 배경은 앞에서부터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애굽에 관한 한 가지 유익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요새 방송에서 알쓸신잡이라고 있죠.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기한 잡학. 그래서 오늘 저도 알쓸신잡, 구원과 아무 상관없고 몰라도 지옥에 안 가는, 그러나 알면 성경을 읽는데 훨씬 재미있는 알쓸신잡 하나. 성경에 보면 번역 성경이다 보니까 이게 표현을 하고 단어나 표기를 좀 통일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이 표기가 좀 통일이 안 돼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애굽의 통치자 바로를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최고 통치자를 왕이라고 안 그러고 바로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바로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으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바로에게 부인을 뺏길 뻔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바로에 의해 발탁되어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런데 가끔 성경에 바로의 이름이 나올 때가 있어요. 바로의 이름. 근데 이 이름을 표기하는 게 조금 난해해요. 자, 그 가까운 데 있으니까 볼게요. 45장 바로 위에 44장 맨 끝 30절. 44장 30절 맨 끝 중간에 보시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46장 2절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라고 되어 있고요. 46장 17절에 애굽의 바로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난해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는 애굽의 통치자인데 어떨 때는 이름하고 붙어 나오고 어떨 때는 이름하고 떨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가 이름인지를 구분이 잘 안 돼요.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44장 30절,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입니다. 애굽은 나라 이름이고 바로는 직책 이름이고 호브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맨 끝에 왕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사실은 없어도 돼요. 왜? 앞에 바로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애굽의 바로 호브라. 근데 46장 2절을 보시면 애굽의 왕 바로 느고입니다. 애굽은 말 그대로 나라 이름이고 원래대로 하면 바로는 직책 이름이고 느고가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로와 느고가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바로 느고 바로 붙어 있어요. 대신 앞에다가 왕자가 있어서 바로 느고가 통째로 사람 이름인지 아니면 바로와 느고가 떨어져야 되는데 붙어 있는 건지 이게 좀 구분이 잘 안 돼요. 여러분도 평상시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해결을 해드리려고 주중에 그럼 우리말 성경 말고 히브리어 원전 성경은 어떻게 돼 있나 제가 또 일일이 다 찾아봤잖아요. 자, 그랬더니 히브리 원전은 우리말 성경하고는 정반대예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 바로 호브라가 떨어져 있고 바로 느고가 붙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바로 호브라 이게 붙어 있고 바로 느고 이게 떨어져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4장 25절에 보니까 애굽의 왕 시삭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인데 바로라는 명칭은 없고 시삭이라는 또 이름은 나와요. 이거 그냥 알쓸신잡입니다. 은혜 받는 데는 상관이 없고요. 그냥 그렇구나.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바로가 있고 느고가 이름이고, 그래서 성경에 다른 본문에 보면 바로와 느고가 띄어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호브라라고 하는 사람, 애굽의 바로 느고라고 하는 사람, 애굽의 바로 시삭이라는 사람인 건데 오늘 본문에 바로 느고라고 나왔으니까 여하튼 그리 아시고, 역사를 하는 김에 하나만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바로 느고 또는 바로 느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에 좀 중요한 나쁜 역할을 합니다. 나쁜 역할. 아까
17대 왕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애굽이 쳐들어와서 감금을 하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잡혀 끌고 가고 그래서 애굽에서 죽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웠다라고 했는데 그 일을 행한 애굽의 바로가 바로 느고예요. 이 느고가 이 북쪽에 바벨론이 아직 조금 약할 때에 아수르가 조금 더 셀 때에 애굽에서부터 아수르까지 쳐들어와서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기고만장하고 애굽을 아수르를 이기면서 유다는 당연히 정복해버리고 세력을 펼치고 있는데 그때 바벨론이 등장을 해서 다시 한번 갈그미스까지 전투를 하러 올라왔다가 이제 나중에 패하게 되는 이런. 그래서 지금 유다의 애굽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느고다라고 아시고 오늘 본문 이제 4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호야김 넷째 해에 바벨론과 애굽이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전쟁의 결과를 알고 있죠. 애굽이 패하고 바벨론이 이겼다라고요. 그러나 그 당시에 전쟁에 출전한 바로 느고로서는 아직 결과를 모른 채 얼마 전에 애굽이 아수르를 이겼으니 이번에는 바벨론도 이길 것이라고 사기 충천, 의기양양, 교만 가득한 상태일 겁니다. 자, 그렇게 출전하는 애굽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것이 46장인데 예언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애굽을 하나님이 좀 비난하고 조롱하세요. 그러니까 애굽을 일단 한번 얼마나 위세가 등등한지 보여주십니다. 애굽의 교만 8절과 9절. 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다 덤벼. 예, 천하무적 같습니다. 애굽이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는 게 10절 이하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의 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니라. 입니다. 애굽은 기고만장한데 하나님은 애굽이 패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단지 어느 하나 나라를 강하게 하고 어느 하나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펼치시든 하나님의 목적은 철저하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특별히 구약 내에서는 인류의 샘플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지금 유다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행하지 않고 온갖 불의와 악행을 행하여 패망의 위기에 처해 있고, 그때 하나님은 유다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했는데 유다는 엉뚱하게 주변에 있는 애굽 나라가 자기를 도와줄 것 같아서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야 유다 정신 차려. 애굽은 자기 자신도 보호를 못해. 애굽은 썩은 동아줄이야. 지금 위세 등등해서 바벨론하고 전쟁하러 가는데 저거 패해. 너희가 애굽을 의지했단 망해. 나를 의지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6장 예언의 결론은 애굽은 망한다가 아니라 내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다. 내 말이 옳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알고 나를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평상시에 말을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사건을 펼치시고 직설적으로 안 하시고 당구법을 쓰시는 거예요. 당구법이라고 하니까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열왕기 하를 설교를 끝나고 책이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정을 보는데 도무지 모르는 게 하나 있다. 이거는 검색을 해도 안 나오고 사전에도 안 나온다. 이게 도대체 뭔지 저자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막 심각하게 그러길래 나는 뭐냐고 해서 뭔데 그랬더니 목사님 몇 페이지 몇 번째 줄에 보면 당구법이 있대. 그 당구법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당구법이 뭐냐면 당구 치는 거하고 같다. 직설적으로 아니라 쓰리 쿠션 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놓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저렇게 애둘러서 말씀하시거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 그걸 제가 당구법이라고 했더니 막 검색을 해봤나 봐요. 한국의 사전에 당구법이라는 말이 있나? 없지. 그랬더니 출판사에서 그러면 당구법이라는 말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당구 치듯이 이렇게 했죠 이제.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을 피난을 가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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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마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애굽에서 유다로 돌아오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도 안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애굽과 전쟁을 일어나게 하고 애굽에서 전쟁이 패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패하니까 그 결과가 뭐다? 16절 패하니까 16절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다 아무리 말해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입에서 우리가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나오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기껏 애굽을 의지하려고 도망갔는데 애굽이 망해버리니까 야 이러갖고는 살 게 없다. 우리 어쩔 수 없이 돌아가자.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왜? 좀 더 버텨보지. 아니 갈 때는 저거 왜 와? 이러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할 때 징그럽게 안 돌아와. 그래서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 돌아가자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오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우와 너희가 돌아왔구나. 너희가 내 말대로 했구나. 너희가 내 뜻에 순종했구나. 너희가 내 품으로 왔구나. 과연 너희는 내 백성이로다. 과연 내 말을 듣는 자들이로다. 과연 내게 순종하는 자들이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예, 차고 치는 고스톱. 저들은 돌아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그렇게 하나님이 다 판을 짰어요. 그래 놓고 어쩔 수 없이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는구나. 내 뜻에 순종하는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만 표현은 조금 거칠게 표현하시고 표현은 조금 살벌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간 거칠게 하는 표현 볼까요? 2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입니다. 벌할 것이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죽여버리면 됩니다. 근데 표현은 뭐라고 한다? 벌할 것이다 라고요. 그런데 내용은 뭐다? 저들 스스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과 하나님의 의도를 잘 구분하셔야 돼서 하나님이 위로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쪼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거기서 겁내시면 안 됩니다. 종종 살벌한 말씀이 있죠. 조금 아주 불편한 아주 무서운 내용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인간을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 그래서
많은 말씀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핵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돌아오게끔 하시려는 하나님의 최종적 예언이 27절과 28절이죠. 자, 27절과 28절. 예레미야 앞에서도 30장 10절로 11절에도 나왔던 건데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를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27절과 28절에서 강조되는 표현이 27절 구원하며 구원하리니 이고요, 하나님의 핵심되는 표현이 28절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스라엘 땅을 버리고 애굽까지 도망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라고요. 이스라엘을 추궁하면서 책망하면서 니들이 나 버렸잖아, 니들이 나 떠났잖아, 니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잖아 라고 닥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니들이 아무리 떠나고 니들이 아무리 나를 벗어나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라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내가 멀리 가면 하나님께서 멀리 쫓아오시고, 내가 빨리 가면 하나님께서 빨리 쫓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러니까 죄인들은 모든 걸 판단할 때 나를 중심으로 늘 판단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나? 그래서 내가 조금 하는 것 같으면 기고만장하고, 내가 조금 못하는 것 같으면 부럽고 불안하고 곤고하고.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성도니까 이제 모든 기준을 뭐로 잡아야 된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예, 그러면 좋지요. 그러면 당연한 거고, 설령 내가 비록 하나님께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나를 대해 주신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45장에서 하나님이 원망하는 바룩을 보호하시겠다고 선언하실 때에도 단 하나의 조건이나 요구가 없으셨죠? 마찬가지 46장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실 때에도 단 하나의 조건이 없습니다. 네가 회개해야 하나니, 네가 충성해야 하나니, 네가 나를 믿어야 하느니. 아니요. 그런 말 하나도 없이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돌아오게 할 거고, 너를 평안하게 할 거고, 너를 걱정 없이 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 하나님의 방식을 저와 여러분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식은 언제나 하나님은 지켜보세요. 너 하는가 봐서 하나님이 반응하겠다. 네가 나를 의지하냐? 그러면 도와줄게. 네가 나를 신뢰하냐? 그러면 은혜 줄게. 아니요.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너희들은 약하잖아. 너희들은 미련했잖아. 너희는 어리석었잖아. 못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은혜 줄게. 내가 먼저 구원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러면 그렇게 은혜 받은 자가, 와,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달라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신실하게 은혜 주셔서 만들어내신 결과, 하나님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성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더 자유롭고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누림교회에 나와주시는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내일부터 성경의 초점이 진행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 때문에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복된 삶을 누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